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먹는 이야기를 하세요. 고기 먹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요. 당시의 고기, 육식 문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기를 대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얻기 위하여서 육축을 기르는 일들은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당시는 가축을 기르는 것은 그 농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 양 모두가 다 그렇게 좀 활용되는 것이었죠. 또 그 정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소와 양을 기르는 것들도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2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을 만큼 먹을 수 있다. 너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먹을 수 있다. 왜냐? 하나님도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런 겁니다. 당시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였냐면 우상 숭배의 자리였어요. 제물로 드려지니까요. 제물로 드린 이후에 그 고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언제든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으니 우상 숭배의 자리 찾아가지 말라. 하나님 그걸 먼저 원천 차단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가 먹을 것 얻으려고 그곳 얼씬얼씬 대지 말아라. 이런 표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삶에 충분히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터이니 거기에 너희 마음 뺏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23절에 고기는 먹는데 다만 크게 삼가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피에 대한 규례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고기는 내가 얼마든지 먹게 해주는데 피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마신다라는, 피를 먹는다라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이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삶이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아직까지 어떤 위생적인 개념이 아직 발달하기 전이니까 이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뭐 내일 모레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의 배려라는 거예요. 어떤 배려냐? 위생에 대한. 그래서 혹시 그 민족 자체가 민족이 그렇게 병을 얻거나 하지 않도록 건강에 대한, 물론 영적인 건강도 있지만 우리의 육적인 건강, 병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그런 마음도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전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 있으신 것은 그저 영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관심 있으신 것은 그저 교회 생활만이 아닙니다. 영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분명히 원하세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게 강건케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체의 훈련, 연단도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다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생명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피가 무엇인가? 결국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가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피를 얻기 위해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그 동물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동물을 죽이지만 너희가 너희의 먹을 것을 위하여 동물을 너희가 생명을 뺐지만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동물에 대한 것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관계들을 맺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를 맺어갈 때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도, 우리 저 성도도 가끔씩은 나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가끔씩은 얼굴 붉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저분 안에도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형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저 안에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의
또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기준에 하나님의 안경을 좀 써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 생명이, 그 영혼이,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 열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오늘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시간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를 약속하시면서도 그것이 종교적 타락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부유할 때에든 가난할 때에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임을 놓치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